오늘 본문이고요. 마가복음 14장 말씀. 저희 마가복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노란색 글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불 한 동이를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니라.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또 열두를 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그 복음서에서 딱 한 번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시는 게 어떠세요? 좋으세요? 해외 생활 하신 분들은 뭐 더더욱 얘기하실 거예요. 저희 초대교회에도 혹시 80년대 중동에 가서 일하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아버지 중에서 아빠 해외에 있는데요 라고 하면 대부분 어디 계셨냐 하면 중동에 계셨어요. 그때는 중동이 한국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누가 부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 가서 물어봐도 선진국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국민이 되고 났더니 불과 20년 전에 중동에 우리가 노동자로 갔었습니다. 그럼 노동자로 가서 중동에서 일할 때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삼촌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동료시고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중동에 갔을 때 좋았을까요?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도 힘들었지만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 시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멀리 가볼까요? 70년대. 누가 있죠?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노동자로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냈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존재들인지 잘 알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한국에 인구가 줄어들고 일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로 갔을 때 그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해본 우리라면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뭔가 사람답게 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실존은 어떨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가 부산에서 특정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때?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에 살만하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에 한국에 탁 오면 그렇게 착하대요. 여러분 여기 필리핀 가보신 분들 계시죠? 필리핀에 초대교회 선교사 보신 분들. 그 선교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엄청 착하지 않아요? 막 지나가면 다 안녕 인사하고 막 제가 절로 얼굴에 웃음이 나와요. 그렇대요. 거기도 처음 한국에 들어오면. 그런데 교회는 언제만 와요? 주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주일날 올 때 표정이 조금씩 바뀐대요.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답니다. 왜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받는 대접이 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대접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대접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 일부겠죠.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대접, 외국인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형제, 자매, 친척, 삼촌, 고모, 이모를 외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한 시절을 엄청난 사람들을 보내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죠. 본전 생각인가요? 마치 이등병 때는 잘해줘야지. 근데 병장 되니까 나도 두들겨 패고 있고 그런 느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외국인과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잘 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다 그렇게 못합니다. 네. 자, 이거는 너무 큰 문화의 차이니까 뭐 일단 그렇다고 쳐보죠. 우리는 안 그러기로 노력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초대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저의 나름의 정의는 첫 번째, 하루에 3번 기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런 교회는 못 찾습니다. 목사들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요즘도요? 하면 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요즘도 하루에 3번 기도회를 합니다. 네? 매일매일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목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라세요. 두 번째요, 때때로 금식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왔더니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래도 가족이 모였는데 밥은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침에 금식이라고 안 드셔. 아버지는 속에 부대낀다고 안 드셔. 네. 여러분 집에도 그런 일 많으시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떨 때 가족이 통째로 식사하는 경우가 잘 없대요. 왜요? 이때는 아빠가 금식하시고요. 이때는 엄마가 금식하시고 이때는 내가 금식해요. 근데 어떻게 가족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만큼 우리는 금식이 일상화되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헌금. 제가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야, 헌금을. 그러니까 막 큰 돈을 낸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하시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헌금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한마디로 이거죠.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치 대한민국에 우리가 선진국민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인 우리도 꽤 선진화된 혹은 하나님께 좀 더 사랑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을 수 있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똑같은 것을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함께 교회에 누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그렇게 힘든데도 하루에 3번 기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지가 뭔데 기도를 하나? 애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더 가볼까요?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만약에 왔어요. 성도라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새로 오신 성도님이세요. 근데 헌금을 거의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돈 밝히는 저거. 돈이 아깝나? 어? 그런데 이제 헌금은 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오후에 식사 시간에 반찬 투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저거. 저만 그런가요? 금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우리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국민입니다. 선진국의 국민이라면 외국인 대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답게 대해야 됩니다.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 믿음 혹은 우리와 신앙의 태도가 조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너그럽고 관용하는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신앙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합니다. 왜요?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닥 관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발음이 참 힘들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아니고요. 가룟 유다더라고요. 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앞절 14장 1절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13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꽤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마가복음 13장이 무슨 얘기냐? 종말장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성전 청소를 하시고 나오시다가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와, 성전 그래도 멋지죠? 그랬더니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홀라당 다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이후에 엄청난 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 환란의 시기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너희들 다 구원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13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직전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나옵니다. 성전 청소 뭘 하죠? 성전 뜰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전 뜰에 장사꾼을 들인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뜰의 장사꾼을 모았어요. 여기에서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재물을 사라고 편리함을 위해 구성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럴 수는 없다. 왜? 그 공간이 뭐 하는 공간이에요?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꼴 보기 싫었어요. 누가요? 외국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왜요? 그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외국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장사터로 만든 그것을 분개하시며 그 장사하는 걸 다 걷어버렸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사실 그 맥락과 이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틀이 지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오늘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이 직전에 말씀 읽었었죠? 네. 뭐요? 향유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향유를 들이부은 거예요. 그때 이 들이붓는 여인을 막 혼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혼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읽다 보니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동일한 구절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지칭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가롯 유다란 사람이 이 향유 여인에게 얘기해요. 그 향유가 얼마짜리라고요?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저 3천만 원짜리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 보더니, 아이고, 미쳤어. 저 비싼 거 가지고 참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줬다라면 얼마나, 이랬겠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룟 유다가, 이랬으면 어떻게 써? 라고 막 마리아한테 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만두라. 네 생각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가룟 유다가 그날 받았을 느낌은 배신감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그래도 돈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전문가예요. 근데 어떻게 저의 말을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고 가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무한하게. 그 일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가룟 유다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넘겨주려고 했는지 안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가룟 유다가 열심당, 질럿당이라고 그 배경 지식을 얻었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 찾아보니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열심당이라고 출신이라는 게 없어요.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이랬는지. 근데 그나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성경에 딱 나온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 가룟 유다의 말을 그 직전 향유 여인 이야기 때 예수님께서 무시를 하신 거죠. 그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약간 예수님하고 약간 반목이 생겼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오늘 똑같은 구절에 사탄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에게 들어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예 작정을 하고 뭘 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 관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 관리를 맡았다는 게 뭐예요? 돈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면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 우리에게 돈의 가치는 허무합니다. 제가 이 화면에다가 1 쓰고 공을 한 9개쯤 그려요. 여러분 그거 숫자 읽으실 수 있으세요? 공이 9개면 몇이에요? 이미 돈 관리 해보신 분들은 답이 나옵니다. 공이 9개면 콤마가 3개니까 그러면 10억이다. 딱 답이 나와요. 근데 돈 관리 안 해주신 분들은 어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가야 되죠? 네. 돈 관리한 자와 돈 관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돈을 보는 순간 이 돈의 가치가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한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예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순간 예수님과 반목이 조금 생겼을 때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혔던 거죠.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도 얘기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이미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그렇게 인기 있었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냥 법정에 끌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날 잡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동안 미친 듯이 따랐던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다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많이 녹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3년 동안 열심히 그분만 믿고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계에서 축출당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계속되는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도 녹아내리시겠어요? 저는 녹아내릴 거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라고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잘 아는 돈에 대한 분야, 예수님은 모르는 돈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제안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덜컥 나를 무시하셨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식사 장면이죠.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게 성찬의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다락방의 성찬 장면이 뭐 구체적으로 어땠다,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마가다락방의 그 유명한 성찬 장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진 저 유명한 그림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얘기하세요. 야, 내가 알고 있거든. 네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거야. 씩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마음속에 이미 갈등이 있어요. 왜요? 대제사장, 이 교계에서 내놓으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장로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제 없애버리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리더가 되어버린 우리 예수님과 6월절 식사를 하는 그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알아. 니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뭐라고요?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내 마음 들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걸? 그랬더니 제자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쳐다보며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니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야,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중에 죽어야 될지도 몰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당장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당당하던 제자들 도대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당당하던 제자들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려간 겁니다. 근심하며 겨우 꺼낸다는 말이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은 아닌데 지금 나하고 그릇에 손 같이 넣는 얘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따라보면요.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장면이 뭐냐? 14장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종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이미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어떻게 해요?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요. 진짜 팝니다. 제가 가룟 유다였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는 마음에 밖에 안 먹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손을 같이 넣는 내가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인기도 떨어졌죠. 예수님보다 돈에 대해서 더 잘하는 유다의 돈 관리하는 가룟 유다인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심지어 그 자리에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팔 거라면서요. 저만 그런 줄 아세요? 거기 있는 제자들 다 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바구니에 나랑 손을 놓는 네가 예수님 콕 찍어서 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안 팔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가룟 유다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판 예수님은 예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받았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유다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야, 내가 다시 그 돈 줄게. 우리 예수님한테 이러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그거 네 피값이야. 너한테 이미 우리가 너한테 돈 줬는데 뭘.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의 몹쓸 놈이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나쁜 자라고 생각되시나요? 사실은 맞습니다. 가룟 유다를 정리해보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12제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꽤 괜찮은 제자들이었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것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 안에 속해져 있던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보다도 더 전문가였어요. 어느 분야요? 돈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자가 되었나요?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은30의 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꽤 괜찮은 우리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잘하는 기도와 헌금과 금식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특히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행여나 거역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려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낸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십자가에 누가 보냈어요?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는 안전한 사람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난 예수 믿고요. 교회 안에서 난 기도하고요. 교회 안에서 난 금식하고요. 교회 안에서 난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우리의 얼마나 큰 착각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오늘 본문이 14장이라면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여 침뱉으면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든 실현이 됩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섭리대로 실현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주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안내하는 역할이었어요. 우리 좋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공의에 따라 심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세상 법은 안 따라도 되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 법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까지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심지어 예수의 꽤 괜찮은 12제자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끝날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뭐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1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닌가요?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썼는지 아세요? 라고 제자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들은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지요. 저는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방언받을 때입니다. 하나님한테 방언받으면서 제 평생 울어야 될 거 그날 다 울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가 다 뭐였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잘못해봐야 뭘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방언 주시기 전에 저한테 시키는 기도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요. 뭐부터 마르는 줄 아세요? 회개부터 말라집니다.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제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잔뜩 기도해놓고 맨 끝에 가서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적이 없다니까요. 그건 가룟 유다가 박았죠.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예수님,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찔림은 가룟 유다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에요? 내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은 건 가룟 유다예요? 나예요? 나입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먼저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저기 밖에 있는 또 이슬람 교도나 또 다른 누군가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사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인류의 범죄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범죄를 저지른 가룟 유다나 저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쉽게 기분이 틀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누군가와 반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쑥 들어와서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게 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냐고요? 마음이 연약하여 그저 한순간 누군가를 미워한 자입니다. 그가 인류의 범죄자라면 오늘 저도 인류의 범죄자입니다. 감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주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제 기차에서 내려오는 내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어제 저녁에 뉴스를 못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차에서 인터넷이 안 터져서 뉴스를 전혀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니네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그 잘 나가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번의 선거, 여러분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었나요? 아니면 내가 덜 미워하는 사람을 찍었나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더 미워하느냐, 누구를 덜 미워하느냐에 국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덜 미워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워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지요. 아니요. 우리가 주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범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탓이냐고요? 하나님께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는데요 라고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미워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내가 미워했어요.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할 이유로 가득 찬 나 같은 인간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내 눈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입니다. 어제까지 지은 죄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누구 죄라고요? 내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요? 금식 많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도,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도, 금식 많이 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원죄가 뭔데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가 나에게 사과를, 그 선악과를 먹였다는 그 이유로 그녀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키며 미워했던 아담처럼 우리는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 다시 읽을 텐데요.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영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영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영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영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영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며 다음 한 주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